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뇌 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뇌를 보면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 전두엽은 감정이나 운동 이런 지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축두엽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뇌가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전신의 조직 계통과 교류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그 내적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신경계통의 전류를 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마음의 감수성이 죽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부절제로 뇌신경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부절제, 절제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부절제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두뇌의 신경력을 약화시킴으로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된 것과 같은 수준에 놓는다. 그리고 또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보다 고상한 정신력을 보다 천한 욕정의 노예로 빠져버린다. 결론은 절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성이 좀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 습관이 또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력과 도덕력 또한 강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감흥성이 육체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주를 섬기어야 되는데 주를 섬기려면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중심인 어디가 건강해야 될까요? 예, 머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또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하므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현재 사단이 굉장히 우리를 여러 면에서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손아귀 넣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아니겠죠, 장로님. 그죠? 멀리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유혹거리도 많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또 이렇게 그냥 TV가 켜져 있는 것처럼 그냥 보여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발명품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명품들이 또 뭐가 한번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을 거고 술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약간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욕심적인 것도 있고 또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사람들 가장 첫 번째로 뭘 할까요? 그렇죠. 커피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아프시면 병원에 가면 처방받죠. 그럼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처음 보죠. 네. 어떤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사단이 가장 파괴적인 방면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단은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와 약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 이런 이제 우리에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용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그 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능력 그래서 정당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미치게 하는 것의 대가로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술. 자, 예수님께서는 근데 정말로
물로 술을 만드셨을까? 만드셨나요? 네. 자,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네,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포도송에 있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65장 8장에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보면 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로 만든 음료를, 모든 음료를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으로 포도주와 포도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에 대한 경고를 또 다르게도 나와 있습니다. 술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나요?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술은 거만케 하미요. 네, 거만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갑자기 그렇죠.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 있는 자가 누구며 근심 있는 자가 누구며 분쟁 있는 자가 누구며 원망하는 자가 누구며 까닭없이 상한 자가 누구며 불붙는 있는 자가 누구뇨. 이는 술에 잠긴 자니 곧 섞은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로다. 술이 붉어서 잔에 비치어 순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리라. 뱀 같고 독사같이 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술은 안 드시죠? 예, 참고로 우리 윤진호 장로님은 많이 마셨었어요. 진짜 한 20년 먹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아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집사 안수 받기 전날 굉장히 괴로웠대요. 번뇌가 너무 와가지고 그날 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 뒤로는 술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술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술에 대한 경고. 또 다 같이 한번 첫째 줄 읽겠습니다. 술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술이 왼수. 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야, 이 그림은 사실 이제 술이 먹어가지고 경찰관에 걸렸는데 경찰관들이 폭력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일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많은 술에 이렇게 탐닉하여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자기를 어떤 수준까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 이하로 타락시키는 술잔에 그 입술을 자발적으로 이제 갖다 댄다는 거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결론은 약간 세뇌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마비되고 지능은 우리가 둔감해지며 동물적인 욕정이 자극되어 그 다음에는 가장 타락적인 성격의 범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술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술에 대해서 경고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담배에 대해서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담배는 만성적인 독소이며 백해무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험하고도 가장 악성적인 독소라고 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그림인지? 예. 여기 보면 막 후두암도 있고 설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도 이게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에 그려져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사실은 담배를 사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돼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담배를 산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것인 것을 거기서 얘기하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또 돼버리고 너무 이게 중독이 심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신경을 흥분시키고 다음에는 이를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뇌를 약하게 하고 또 흐르게 한다. 때때로 이것은 마취시키는 음료보다 더욱 강력하게 신경을 손상합니다. 이것은 더욱 교활해져서 그 해독을 신체 조직에서 근절시키기 매우 어렵다.
담배를 피우면 술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음주의 습관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안 드셔봐서 모르겠죠? 근데 저는 저희 이제 아빠도 되게 이제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지금도 드세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면 자연스럽게 이게 술까지. 예. 우리 윤준 장로님 말했어요. 저한테 담배를 끊어야 된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 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것까지 같이 동시에 뭔가 그거를 갈망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끊으려면 한 번에 사실 동시에 단번에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담배 유해한 성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먹지 못할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보면 뭐 카드뮴은 배터리 성분이고 뭐 스테아르산은 양초나 이런 왁스에 들어있는 성분, 그리고 살충제, 니코틴 살충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도 있죠. 하수구 메탄가스 이런 것도 아시고 또 일산화탄소는 너무 잘 아시고 또 비소는 독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 몸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흡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의 위험과 위전병 유발. 네. 흡연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 보시면 조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또 그로 인해서 임산부도 요즘 흡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아,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제 성기능 장애도 오는 거죠. 여기 보면 아이가 담배 젖병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와 커피의 사용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또 욕망이 생긴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차와 커피를 또 먹으면 담배가 피우고 싶은 욕망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독소로서 어린 유아들에게 작용해서 두뇌 그리고 심장 이런 간장 폐장에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기관들도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면서 쇠퇴하는 반면 또 그것은 이제 발작과 경련과 이게 마유와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하는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 시대에도 보면 담배 폈던 막 그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보면 곰방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인데 오늘날에 또 이제 소년과 청소년들 일찍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탈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쉽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이야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와 커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차와 커피는 우리의 몸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막 차에 뭐가 들어있어서 좋다, 뭐가 좋다 막 하잖아요. 근데 절대 영향이 되지 않는답니다. 자, 엽차는 자극성 식물에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취하게 한대요. 우리를 약간 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갑자기 기운이 없다가 모닝커피를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피곤하면 커피 마시잖아요. 취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커피나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보통 음료도 그런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먹으면 첫 번째로 뭐가 좋아진다고요? 네,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을 유쾌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위장의 신경이 이렇게 흥분되면서 이 흥분된 신경이 자극을 우리 뇌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흥분하고 이제 처음에는 작은 자극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큰 자극으로 심장을 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향을 주면서 갑자기 몸이 피곤했다가 피곤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기운이 나는 듯한 효과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커피 중독, 차 중독.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시는 엽차나 커피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예. 엽차와 커피는 신체 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그 효과는 소화나 동화작용을 할 여유가 없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기운이 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이 흥분된다고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만 신경만 흥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성 식물의 힘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떨어지고 다시 또 그만큼 다시 피곤해지고 또 쇠약해지는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식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그 결과 두통, 불면, 동계,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 소화불량, 전율,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생면형을 소모하는 까닭이에요. 필요한 신경은 자극과 과로부터 휴식과 안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차나 커피를 마심으로써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휴식이 필요해야 되는데 안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화불량과 두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와 있잖아요.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제 어디 한의원에서 이렇게 올려오는 내용 자료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두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대요. 위장이 이렇게 아프면 뇌 쪽으로 이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되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소화불량하면서 두통도 같이 아프거든요. 우리 지연이가 자주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공부하기 싫을 때 학원 가기 싫을 때 전화가 와요. 우리 지연이가 초등학교 때 엄마 나 갑자기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파? 몰라 배가 아파. 그래서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두통까지 애들이 있다고 그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민하거나 또 그랬을 때 약간 신호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두통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약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약물의 사용.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질병이 걸리면 처음엔 조금 괜찮겠지 하고 버티지만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되잖아요. 그 처방 받고 또 약을 받으면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많은 질병과 또 그보다도 더 심혹한 폐단의 기초를 만드는 한 가지 습관은 독한 약품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병의 습격을 받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을 없애려는 노력은 아니하고 주로 고통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만 애를 쓴다. 원인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종신병을 일으키며 천연요법을 사용하였다면 구원할 수 있었을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약이 우리한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자, 약은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약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남용을 하시거나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약이 처음에는 한 알로 됐다면 그 다음에는 약의 개수가 두 알로 되고 이것도 안 돼? 세 알 먹어. 안 돼? 주사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독이 되어가기 때문에 약도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우리가 또 그걸 조절하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포함된 독소는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멸망하게 하는 습관과 정욕을 일으킨다. 특히 매약이라고 칭하는 많은 유명한 매약 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이라도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사회에 심히 두려운 불행을 가져오는 음주의 습관, 아편을 먹는 습관, 몰핀, 주사 맞는 습관,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저희 이제 시댁에 어머님 아버님도 농사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주 아프세요. 맨날 하면 전화 드리면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보건소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주사 많이 맞으시나요? 저는 사실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주사도 맞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주사 맞은 게 사실 10번 이내예요. 전 진짜 주사도 안 맞아요. 그냥 버티거든요. 그냥 음식으로 먹고 약도 잘 안 먹는 편인데 최근에 한번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러다가는 내가 내일 출근을 못 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안식일도 못 나가겠는데 그래가지고 낮에 점심시간에 도저히 안 돼서 처방받고 주사 한 대 맞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딱 하니까 신기하게 진짜 주사를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저는 효과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바로 일어나서 사실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남용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혼용은 저주가 되고 약품에서부터 우리가 멀리하도록 단련하라. 약품을 조금씩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사용하고 또 위생적인 매개물은 더욱 많이 의존한다면 육체적 본질은 하나님의 의사들인 맑은 공기, 맑은 물, 적당한 운동, 깨끗한 양심에 호응하게 될 것이다. 차와 커피와 육류의 사용을 고집하는 자들은 약품의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법칙을 순종한다면 한 알의 약을 쓰지 않고도 회복할 것이다. 약품의 필요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우리 모든 교회 분들도 약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건강 법칙에 순종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왜 마지막 시대에 커피숍들이 유행을 할까? 두 번째, 왜 술과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할까? 또 왜 주류 회사들은 점점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술을 만들고 또 담배 회사들은 점점 더 순하게 만들고 전자담배까지 만들어서 심지어 사탕 맛, 초콜릿 맛, 이런 과일 맛, 커피 맛, 담배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번째,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어주는 화학성분 약들이 과연 우리에게 몸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재림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우리는 세상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한 백성의 개척자요, 개혁자요, 세상에서 빛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위한 성실한 파수꾼이라 공언하며 사단이 식용을 왜곡시킬 유혹을 가지고 들어올 모든 통로를 경계하고 있다.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본과 강화는 개혁의 편에서 하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심을 무디게 하고 유혹을 조장할 어떤 습관도 끊어야 한다. 네, 어떠한 습관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유일의 안전한 방법이란 차나 커피나 포도주나 또 담배나 아편이나 알코올 음료 등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취급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가 다음 생에 하늘나라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하다고 할 정도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식탁을 누가 책임지고 있죠? 예, 엄마들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여기 아래 부분은 어머니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자매들은 저희의 식탁에 다만 건강하고 영양 있는 식물만을 차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네, 오늘부터 건강하고 영양 있는 식물만을 차리도록 하겠습니까? 저도 잘 안 되지만 이거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좀 더 반성하기도 했고 좀 더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식탁을 정말 건강하고
식물만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고기가 안 올라오면. 차츰 뭐 한 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차츰 줄여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장. 17장에는 마음과 생애의 순결에 대해 나왔어요. 우리가 16장에서는 어떤 게 나왔죠? 예,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감동하는데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과 생애를 순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도록 하셨다. 그대의 몸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전심을 다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악하게도 사단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나았노라고 공언하며 그 흑암의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내가 어떤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한 사상, 불순한 상상, 조속한 정욕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에 열린 나무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사실 바치는 게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안식일 예술제칠의 안식일 계림교회가 처음 온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어려웠었어요. 온전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이제 초점을 맞추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아이들 문제도 있고 이제 근데 먹는 것 이거는 사실 저는 쉽게 됐어요. 계기가 있어서 저희 집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게 절제가 된 게 계기가 있던 게 저희 세진이 큰딸 세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에 필리핀으로 영어를 공부하러 3개월 동안 갔었어요.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시게 김행기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김행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곳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3개월 동안 하고 이제 우리 세진이가 한국에 온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는 딱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제 삼겹살을 안 먹을 거야. 근데 원래 즐겨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즐거워했었지 그거를. 근데 그때 딱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 네가 안 먹는다니까 그럼 엄마도 안 할게 해가지고 그 뒤로 저희는 이제 아예 딱 그 순간으로 저희 식탁에서 이제 그 돼지고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음식들은 사실 제가 즐겨 하질 않았어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그냥 약간 음식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저희 가정은 그런 부분이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안 되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청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부패시키며 욕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말세에 있어서의 사단의 특별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신의 모든 고상한 기능이 절약하게 되면 저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왜 특별한 사업일까요? 여기서 나와 있긴 한데. 왜 청년 콕 집어서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100년이잖아요. 근데 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있다 보면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우리가? 고집이 세지죠.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자신만의 이런 가치관들이 또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청년들은 아직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아직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해서 자기 사업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겠다. 저희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사단의 사업에 휘둘리지 않게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죽음과 그 하나님 이 사이에서 우리가 죽음을 택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표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라고 공언하며 가장 엄숙하고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표준을 현 시대에 있는 것보다 더 높여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해서 더 생각하고 그렇게 기준점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죄인들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된다. 아간 같은 사람들에게서 장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사업을 하는 데는 진리와 순결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제에게 있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가 죄를 버리든지 교회에서 떠나든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라. 예. 또 이야기해 줄 때는 우리가 또 사랑만이 저는 능사라고 아니라고 봐요. 사실 얘기해 줘야 될 부분들은 꼭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많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잘 모르는 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는 가르쳐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부패한 가마에 둘렀던 어린이였다. 그는 자기의 심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보며 들었다. 성직에 봉사하던 엘리의 아들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저들을 주위에 있는 전체의 분위기를 부패하게 했다. 남녀들이 날마다 죄와 오리에 현혹되었지만 사무엘은 흠없이 행하였다. 그의 품성의 옷에는 오점이 없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두려운 보고에 충만하게 한 죄에 짝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조금도 즐겨하지 않았다. 단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선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아멘.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결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음과 생애의 순결을 위해서 우리가 타락한 습관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유일한 소망은 곧 이것이니 만일 저희가 이 생의 건강과 내세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둔다면 그 폐습을 영원히 버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생의 것보다는 우리가 내세를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현재 이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 버릴 것이 없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더러운 행색으로부터 떠나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힘쓰고 신실하고 참된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유의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모든 위험에서 저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을까요? 안 읽어오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우리 최성일 장로님 계속 웃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저도 첨다운우리교회 있을 때 전에 교회에서는 이런 순서를 이렇게 여성분들에게는 사실 주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장로님이나 이제 남자 집사님들은 하긴 남자 집사님을 해봐요. 윤주는 집사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배정했었는데 무등교회 오니까 또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읽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성전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